오늘 말씀은 시편의 말씀 중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매년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르기 위한 이 순례의 여정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 거친 강을 넘고 산을 건너면 끝없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짐승과 강도의 위협이 늘 산적해 있는 거죠. 그 고된 순례의 길을 지나면서 그들의 영혼 속에 주를 향한 간절한 시와 이 노래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모든 역경을 이기고 예루살렘에 다다랐을 때 주어지는 이 감동은 정말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순례자들이 느꼈던 감격과 찬양이 시와 노래로 표현되었고 그 중에 일부가 시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 122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희생이 동반됩니다. 그 예배하기 위해 그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 자체가 엄청난 희생이었고 예배의 형식 또한 희생의 제사였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 죄를 양과 소가 뒤집어 쓰고 희생되어야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장소에는 그 짐승의 피가 낭자하고 울음소리가 낭자한 거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예배의 개념은 곧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우리 희생하러 가자 같은 의미였다는 것이죠. 사실 이 한국 교회도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럼 18세기 조선 땅에 들어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이 땅에서 이 목배임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순교하신 거죠. 여러분 서울 합정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선교사 묘원인데요.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예, 서울에 안 살아보셨군요. 저는 대학교 때 그 양화진이 합정에서 알바를 1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 양화진에 자주 갔고 그 선교사 묘원도 자주 갔는데요. 그 근처에 절두산이라고 있습니다. 왜 이름이 절두산이냐? 그 산 언덕배기에서 그 가톨릭 신부님들의 이 목이 하도 많이 잘려 나가니까 당시 사람들이요 그 산의 원래 명칭을 지워버리고 그 이름을 절두산이라고 목이 잘렸다. 그래서 절두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세워졌다. 그럼 제가 올 때마다 느끼지만 이 아름다운 본부교회도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와 교단 그리고 수많은 성도님들의 그 희생이 없었다면 결코 지어질 수 없었던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본부교회 그 입구에 보시면 머릿돌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국교회 수많은 교단의 이름이 적혀 있어서 그 교단의 헌금과 기도로 이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기념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에베네셀 간도 이 본부교회 성도님들의 피땀 흘린 기도와 헌금으로 지어진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이 지어질 때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죠. 저도 있었는데요.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죠. 이 건물, 이 벽돌이, 이 외벽이 빨간색 아닙니까? 왜 빨간 거죠? 예, 우리의 이 피땀 흘린 기도와 이 물질의 헌금 그리고 우리 헌신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빨간 것이 아니겠느냐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동남아에 가면 태국이란 나라가 있죠. 그럼 태국 가보셨나요? 예. 태국도 안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태국의 개신교 역사는 한국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훨씬 전에 이 선교사님들이 태국에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태국은요 아직까지도 이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훨씬 뒤늦게 복음을 받은 이 대한민국은 그 해외 선교사 파송 제2위의 국가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럼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나라의 이 선교 역사를 연구한 한 선교학자가 내린 결론은요, 순교라는 단어였습니다. 순교. 면밀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이 태국 땅을 위해서는요, 이 태국에서는 이 태국 땅을 위해 그 영혼을 위해 순교한 선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 태국에 온 초기 선교사들이 와서 이 복음은 안전하고 이 불교 신자분들과 우리 좋은 게 좋은 곳 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낸 거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이 핍박도 없는 거고 순교도 없고 자연스럽게 자립하는 교회도 세워지지 않은 겁니다. 지금도 태국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 계시는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빠지면 자립하는 교회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이 조선의 선교 역사는 그 시작부터 다릅니다. 조선 땅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이 개신교 선교사 이 토마스는 여러분 배에서 내리자마자 순교합니다. 이 대동강변에 내리자마자 이제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 이 성경책을 딱 던지고 순교하신 거죠. 그 일을 시작으로 수많은 선교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다는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이 계룡 땅에도 아마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피가 묻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교의 DNA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께로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이 순교적 영성이 그 한국교회의 시그니처 영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적 영성이 있으니까 이 교회가 자립하게 된 것이고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배란 희생이다. 희생 없는 예배는 없는 것이다. 물질의 희생이고 시간의 희생이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까지도 생명까지도 죽게 드리는 희생이 곧 예배인 것이다. 여러분, 이 불신자들은 이런 우리의 희생을, 헌신을 쓸데없는 낭비라고 말하면서 조롱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 희생을 바라보면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 2천만 원짜리를 어떻게 한 번에 예수님 발에 붓는 거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게 쓰여지지 않겠느냐? 사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뭐죠? 야, 그거 내가 가지고 싶었는데 왜 그거 예수님 발에 붓는 거냐? 이러면서 마리아의 이 희생을 조롱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까지 할 거 없다. 그거 좀 낭비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일이 낭비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마리아야. 그것은 나를 향한 사랑이었고 예배였다. 이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헌신과 희생과 낭비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마리아라, 네가 내게 행한 이 사랑의 희생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내가 자랑하고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희생이 그 일이 있고 난 2000년이 지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마리아의 이 희생을 헌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희생을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사랑이고 예배다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도 주께 드리는 이 희생과 헌신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오히려 이 희생을 기뻐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랑가 한번 인사해 볼까요? 희생이 기쁨입니다. 네, 한 번 더 희생이 기쁨입니다. 진짜 맞죠? 예, 희생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입니다. 예, 두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우리 삶에 이 진정한 평안이 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이 예루살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 예루살렘이 그토록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예뻐서가 아니고요, 많은 돈이 들어가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임재를 오직 예루살렘 안에 두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도 똑같은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오직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임재로 우리 안에 두신 이 교회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주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사랑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과 형통을 허락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있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형통을 허락해 주시겠다. 오늘날로 치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 교회와 성도를 사랑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인정해 주시고 동일하게 이 평안과 형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면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임재도 같이 떠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예루살렘은 텅 빈 곳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빈자리에 반드시 이방 군대가 주둔하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 로마가, 헬라가 그렇게
그 빈자리를 차지하고 정복한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상 숭배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떠났을 때 그 빈자리에 이방 군대가 주둔하게 되었다는 거죠. 반대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 약속대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형통과 평안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니까 모든 나라가 이 당시는요 이스라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열방과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형통과 이 평안의 복이 바로 그 시대에 이 약속대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날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은요 이방신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슬람의 3대 성전 중 하나인 그 알-아크사 사원이라 그러죠. 그 황금 성전, 황금 사원이 그 예루살렘 중앙부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예루살렘을 떠나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이슬람 황금 사원 옆에서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조아리면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가증한 이슬람 성전이 속히 무너지고 유대인의 손으로 지은 새로운 성전이 다시금 지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루살렘 혹시 가보셔서 이 광경 보신 분 있나요? 태국을 안 갔으면 예루살렘이라고 보시. 예루살렘에 가면 그 머리에 그 이스라엘 전통 옷을 입은 그 정통 유대인들이 수백 명이 그 이슬람 사원 옆에서 이 통곡의 벽에서 매일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성전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유대인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은 이것 딱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이 그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예루살렘을 떠난 이 기간 동안 이방인 선교의 시대는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회개하지 않고 넘어져 있는 바람에 그 이방인 구원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 로마서 11장에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괜찮으시면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복음에 우둔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 21세기 한민족, 중국의 소수민족, 수많은 미전도 종족, 그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발에 밟히게 된다는 겁니다. 단 이 기간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엎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전혀 믿습니다. 조롱하죠. 개신교인들을 얕보죠. 메시아닉 주라고 불리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긴 한데 매우 소수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라 죽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우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이 된다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 스가랴 12장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스가랴서 12장 10절의 예언은 유대인들 향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찌른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 여기까지가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회복의 계획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약의 교회겠죠. 이 신약 시대에서 이 성전의 개념은요, 이 돌로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에베네셀과 같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이 성전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의 몸, 그리고 우리의 영혼입니다. 주를 믿는 우리의 몸과 영혼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옛날에 그 예루살렘에 죄악이 가득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것처럼 우리의 몸과 영이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이 성령님이 탄식하신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면 우리의 몸과 영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주실 것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성령님의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보의 시간에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죄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 애통의 영을 부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옳지 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시기, 미움, 다툼, 쓴뿌리들, 가라지들, 이 더러운 것들을 진실하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기쁨입니다. 이 평안과 기쁨은요,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종류의 영적인 쾌락입니다. 이 평안의 기쁨과 이 쾌락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내게 닥쳐오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덮어주십니다. 때로는 내 육신의 영혼의 이 질병까지도 덮어버립니다.
그분으로부터 임하는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한 이 하나님의 임재로만 시작되는 기적입니다.